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 영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끝났습니다. 메시아 예수야께서 돌아오셔서 승리를 거두시면서 그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천년왕국 내내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을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결코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보통 수명을 살다가 죽는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들은 10세기가 흐르도록 계속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하면서 이 종류의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있을 겁니다. 즉,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구상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인류가 더 이상 외부적인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가진 사악한 성향을 본성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현실은 천년의 마지막 시점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은요, 천년왕국의 초창기 수년 동안은 전 세계적인 환경 정화 캠페인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지진과 전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끔찍하게 훼손되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지구 곳곳에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독수리 같은 청소부 새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할 테지만 우리 인간들도 수백만 명의 전쟁 사망자를 매장하는 작업에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열방의 국가들이 존재하겠지만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야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백보자 심판과 관련한 저서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언제 있을 일이며 등등에 대한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온갖 해석들 중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대신에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천국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인지에 대한 각각의 합리적인 논쟁이 엄청납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좌일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곧 명백하게 밝혀드릴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의 보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쓰인 The One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흰색은 극도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 큰 보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그분의 앞에 서 계신다고 묘사되지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적은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실 요한은 계시록 20장에 기술된 백보좌의 주인에 대한 의미를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한 이유는 요한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워낙 밀접하게 연결된 완전히 하나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논술이 나오게 된 건데요. 결국 요한은 그분들의 분업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께서는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행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가져오는 신성한 대리인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은 창조 사역에서조차도 그런 위치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 생각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제 생각대로 아버지인지 아니면 아들인지를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와 두 분이 서로 함께 심판의 임무를 진행하실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와께서도 그분의 면전에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아들께서는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좌에 앉으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다음 문장은 좀 골치가 아픕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그것들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성경 주석들을 다 둘러보았지만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해석과 크게 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현재의 하늘과 땅의 상태는 도저히 그토록 거룩하신 분 가까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떠나가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그 하늘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하늘은 절대로 불결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하늘이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와 이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21장에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의 서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이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은 지구와 우주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라는 용어를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늘, 하늘들, 중간 하늘, 그런 용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들인데 태양, 달, 별이 떠 있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나는 그 공간도 이것과 똑같은 영역의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보다 더 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라는 공간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보다 위에 있어서 이 땅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공간은 다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에 빠져버린 그분의 모든 창조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완벽하게 복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와 물리적 우주가 타락하였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영적 영역의 하늘, 곧 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았다던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은 천국이 아닌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이 우주가 창조 이전의 상태나 혹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과학적이며 시적이고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과학자이시거나 과학계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일컬어지는 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찰과 계산에 의하면 전체 우주는 식별 가능한 하나의 아주 작은 점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되었지만 결국 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과학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 역시도 같은 이유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점이 어떻게 확장되고 폭발하였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나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거의 보편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은 모두 애시당초 이 작은 점 하나에서 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론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의가 없다면 이 이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이의가 있어도 과학자들은 결국 이 이론으로 결론 짓고 말 겁니다. 결국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아주 작은 이 점 하나로 추적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럼 누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점을 거기에 두시고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우주가 생겨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1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전 창조물을 복원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창조물이 자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래의 창조물을 되돌리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의 우주는 계속하여 확장되고 팽창되어 왔지만
이제 이 우주가 재구성되고 복원되기 위하여 원래의 점 하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환상에서는 이것을 이 하늘과 우주여 땅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다는 식으로 틀을 짠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최초에 있었던 가장 밀도가 높은 에너지인 가장 작은 점 하나로 축소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축된 것이 21장의 시작 부분에 가서 이전에 있었던 우주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시 조립되는 것이죠. 레고 박스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에서 레고 조각들을 꺼내어 흥미로운 물건을 만든 다음 그것을 완전히 분해하고 조각들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나중에 이 상자를 열어서 또 다른 완전 다른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본 구성 요소인 레고 조각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랑 같습니다. 다음에 보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우주의 붕괴와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천년왕국 말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천년 기간이 끝나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5절에서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셨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룹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보통 인간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수명을 살다가 죽은 그냥 보통 사람의 몸을 가진 믿는 성도들의 그룹이 그 하나이고요. 두 번째, 천년왕국 기간 동안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역사 동안에 죽은 성도가 아닌 모든 불의한 사람들의 그룹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출범과 동시에 처음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인들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천년왕국의 마지막 시점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모든 악인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심판이 진행되는 이 자리에는 두 권의 서로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물리적인 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중 한 권은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의인들과 더불어 악인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자들이 이 두 권의 책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심판받는답니다. 그들이 살아있던 동안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가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심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신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개념으로는 일단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행위와 노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선을 행하려는 시도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행을 삼가려는 노력을 하면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반응입니다. 그
그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상되는 반응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성경 용어 중 하나는 열매 혹은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나 좋은 열매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에서도 우리가 행한 모든 선악의 행위, 곧 우리 삶의 열매를 기록한 책이 하늘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름은 양쪽 책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의 이름은 오로지 한쪽 책에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도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비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는 없고 오직 행위를 기록한 책에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그 계층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나 악행의 표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표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표준이 무엇일지 궁금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한쪽 끝에는 작은 자라고 하는 계층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큰 자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 어떤 사회적 위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는 표준은 바로 토라, 곧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은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우리의 죄와 악행에 대하여 온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한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행동과 하나님의 표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영원한 사회적 계층도 존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시점에 살아생전에 그들이 행한 행위가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하는 걸까요? 이 구절에는 분명히 그들도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거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아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 정의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정 친절하고 관대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나 비성도들의 미래는 똑같이 지옥행이 됩니다. 하지만 12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그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동했었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관대한 삶을 살았지만 불못에 던져진 비성도들의 대우가 아놀드 히틀러와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적힌 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혹은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비성도들의 마지막 운명은 불못이라고 하는 점은 확실해 보이니까요. 다만 이 땅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처해지게 될 환경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을 해볼 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13절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음부도 그렇다고 하네요. 음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스올인데요. 영어 성경 중에서는 유일하게 CJB 버전에서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스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헬이나 하데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모두 전형적으로 바다와 지옥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올라올 거라고 번역하고 있는 건데요. 헬은 그리스어 하데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둘 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어 하데스는 죽은 자의 지하세계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하데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히브리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역시도 이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CJB 버전에서처럼 스올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적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올은 단순히 무덤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신화적인 지하세계를 포함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조상숭배가 행해지기는 했었어도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장사 방식은 땅에 사람을 묻는 방식이었으므로 스올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은 시체를 매장하려고 파놓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묻는다, 바다에 장사한다는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바다에 묻는다는 말은 모순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바다에서 익사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결코 찾아내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익사한 사람이 가는 곳은 스올이 아닙니다. 스올은 말 그대로 땅에 흙 속에 있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무덤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또 다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그 부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두 번째 부활 중에서 히브리인들이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인 것 뿐이죠. 그럼 스올에 묻힌 자들 말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자, 그럼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소 희한한 표현입니다. 사망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타나토스인데요. 죽은 사람이나 죽은 자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이 표현은 무덤이나 바다 외에도 우리가 아는 곳이든 모르는 곳이든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환경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위대한 백보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망과 음부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타나토스를 CJB에서는 스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망이 죽은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므로 이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역시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망과 스올 이 두 가지 모두가 악마와 비성도들이 던져진 불못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포로로 갇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는 사망과 그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생명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일어난 자들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심판받은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선고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영적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들의 모든 본질은 오로지 불못 안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못은 다른 모든 영역이나 모든 차원에 있는 장소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존재하는 영적 장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끔찍한 고통의 상태를 그들은 정신이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의식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자, 이제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21장을 펴주세요. 다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대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한다고 했던 20장 3절의 사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애당초 그놈이 갇힌 이유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놈을 그때 붙잡아서 영원히 그대로 가두어 두시지 않고 다시 이놈을 풀어주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성경의 패턴을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주신 이유는 그놈을 사용하셔서 천년왕국의 말기에 지상에 살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는 인구수가 엄청나게 불어있을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늙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며 여전히 지구를 통치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는 요셉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의 삶은 매우 유복하고 평안하며 급속히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도 적어도 한 1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큰 호의는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가 어떻게 기근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노예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온 지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10세기가 흐르고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 다다르면서 과거를 잊어버린 수많은 일반인들이 지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일하기만 한 이 세상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야께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일말의 일탈도 허용하시지 않는 완전 무결한 정책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열방들 사이에서는 무적행에서 해방된 반역자 사탄에 대한 지지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겟돈의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고 신속하게 막을 내릴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손보실 것이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악함이 모두 제거되고 남는 것은 오직 의로운 성도들 뿐일 것입니다. 죄와 악의 아버지인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다음에 오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